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전도가 뭘까요? 전도가 정확하게 요번에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전도란 승리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것이다. 이해되죠? 여러분 이제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고 가서 깃발을 꽂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도라는 말이 주님이 예비해 놓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가서 복음만 전달하기만 해도 그것에서 빠져나올, 그것에서 완전히 해방될 준비된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복음만 전하기만 하면 이미 그것에 사단의 역사가 결박되고 이제 거기에 붙잡혀 있던 그 사람이 빠져나온다 이 말이죠. 야고보서 5장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목사님이 볼 때는 그 전도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참 잘해 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입니다.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한번 봅시다요. 우리 다 같이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죠?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단에게 미혹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진리를 모르고 그냥 떠나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을 돌아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전도가 뭐냐? 지금 미혹된 길에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거기서 빠져나오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붙잡고 있는 허다한 죄도 다 해결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말을 잘해서 또 우리가 무슨 능력이 탁월해서 된다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영세전에 구원 얻기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따로 준비되어 있듯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는 건 정확히 뭐라 하냐면 단순히 전도는 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지.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전도는 뭐냐? 승리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승리는 어디서 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승리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사실은 사단의 모든 전략을 다 깨트려 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미 한 승리를 우리가 믿고 현장에 가면 복음 전하면 바로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사실은 지금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밋이란 말은 정상인데, 정상이란 얘기는 여러분 그 얘기 알죠?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보여요. 서밋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봤잖아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의 역사, 이걸 다 먼저 봤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바로 이 부분, 승리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서밋입니다. 이걸 이제 모르는 사람이 불신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 중에도 이걸 모르니까 계속 시달리는 거고, 전도가 어렵다 이런 말을 자꾸 해요. 전도가 어렵다는 얘기를 왜 하죠? 어렵다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전도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럼 내가 했는데 안 돼요. 그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간표가 안 된 거지. 또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굳이 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정확한 복음 전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건 내가 그걸 역사를 내가 일으킵니까? 내가 무슨 뭐 속된 말 용 빼는 재주 있다고?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지, 내가 누구 말을 잘해서 알아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내가 누구 만났대 그래서 말을 잘해서 내가 알아들었다, 아닙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요. 그럼 유 목사님을 만난 사람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유 목사님 만난, 그럼 유 목사님이 전도한 사람은 백발백중 다 전도됐을까? 자, 그러면 반대로 바울이 전도한 사람은 다 전도됐을까? 사도행전은 우리 그 16장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전도 여정에 쭉 쓰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자, 한번 볼게요. 16장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어디로요? 부르기아와, 이제 부르기아로 간 거예요. 부르기아를 가가지고 그냥 잠깐 거쳐간 게 아니에요. 부르기아를 갔다는 얘기는 거기서 전도 운동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부르기아에 가서 했어요.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 땅으로도 갔어요. 그 다음에요, 무시아에 있는 데로 갔어요.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도 갔어요. 그 다음에요, 거기서 드로아로도 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도 여정이에요. 근데 여기 전도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 누가 만나졌죠? 마지막에는 그들이 마게도냐로 가서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가서 했어. 바울이 이전에는 대충 하고 빌립보 가가지고는 제대로 했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는 똑같이 한 거예요. 바울이 알았던 그리스도 똑같이 전했겠지. 그런데 앞에 있는 도시들은 반응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응한 사람이. 시간표가 안 된 거지. 그래서 바울은 아유, 전도가 왜 안 되지? 아, 지금 여기 전도하는 시간표가 아니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봐라. 그래서 마게도냐 갔더니 진짜 거기에 예비된 루디아가 있었던 거죠. 자, 바울이 앞에서 전도 쭉 안 된 도시 돌면서 야, 전도 힘들다, 이렇게 힘들 수 있어,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전도는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서 하시는 일이고요.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서울 임마누엘이든 부산 임마누엘에 간 성도들은 그 교회 안 떠나나요? 많이 떠납니다. 많이 떠나요. 많이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유 목사님이 뭐 설교를 못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뭐 메시지가 약해서? 그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못 알아듣는 그 사람들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전에 그러잖아요. 물고기 비유 얘기했잖아요. 그물을 쳐서 잡는 물고기 다 잡지 않는다. 필요한 거 잡고 필요치 않은 물고기는 다 버리는 거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잡은 물고기인 거고, 여기 떨어져 나간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물고기가 된 거죠. 그 시간표, 그거를 구분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도는 어렵다 쉽다? 엄청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정확한 복음만 전하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 절대 발견, 절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걸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예비된 영혼이죠. 준비시켜 놓은 영혼을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생명을 걸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자, 다락방 운동은 뭐라고 할 수 있죠? 다락방 운동은 복음 운동이며 전도 운동입니다. 그렇죠? 다락방 운동은 복음 운동이며 전도 운동이에요. 단 복음 운동이고 전도 운동인데 그 키를 어디다 두었냐? 렘넌트에게 뒀다는 얘기죠. 렘넌트에게. 그럼 렘넌트란 말은 뭐예요? 또 오해하더라고. 렘넌트는 어린 청소년들이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렘넌트, 어린 청소년이 렘넌트가 아니고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렘넌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영세전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렘넌트잖아요. 모세가 렘넌트였고 아브라함이 렘넌트였고 그들이 렘넌트잖아요. 그죠? 그들이 렘넌트지 나이가 어리다고 렘넌트입니까? 어려도 뭐 복음 못 알아듣는 건 아닌 거지. 자, 그 복음을 알아들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을 펼쳐간다는 것이죠.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고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것에서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깨달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보면은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을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깨달도록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 언약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언약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들은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성경 공부를 잠깐 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많이 공부했더니 모르고 잠깐 하면 알고, 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 공부를 한 6개월을 계속 했어요. 이 복음. 근데 6개월 정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듣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 처음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렇게 들었어요. 아, 이거 전도하는데 쓰면은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이게 목사님이 깨달은 첫 번째야. 아, 요거를 전도할 때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했단 말이에요. 전에 사형리가 뭔지 알죠? CCC에서 나온. 근데 그거 가지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근데 딱 이 구원의 길을 한번 딱 들으니까 이거 가지고 전도하면 이거 효과 있겠어. 그때는 전도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에 의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말을 연습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그 능수능란하게 이걸 설명을 잘하면 전도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구원의 길을 처음 딱 듣는 순간, 야, 저거 먹히겠다. 야, 저거 진짜 사람들 먹히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걸 외웠어. 지금도 전도 훈련을 그렇게 구원의 길을 달달달 외워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복음이 완전히 이해된 상태에서 구원의 길을 암송하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주 적재적소에서 이거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복음이 이해 안 된 상태에서 구원의 길만 계속 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암송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복음이 뭔지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외워버린 거야, 목사님은. 그래가지고 이거를 혼자 구원의 길을요, 십자가로 해보니까 뭔가 어색해. 목사님은 이게 어색해. 그 동그라미로 했다니까, 이렇게.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원죄 문제고, 여기는 하나님 떠난 상태. 마지막 하나님 만나. 뭐 나름대로 이제 내가 설명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또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달에만 신경 쓴 거예요. 전달. 이걸 아주 잘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겠죠. 그렇게 전도했는데요, 안 돼. 전도가 안 되더라고. 내가 그때요,
전도지를 한 5천 장 정도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100장씩 들고 이 성정동, 두정동 모든 아파트를, 그때는 아파트에 문이 이렇게 이게 안 돼 있었어요. 그때는 막 초기라 다 15층까지, 거의 대부분이 15층짜리 아파트니까 15층까지 뛰어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면서 다 꽂는 거예요. 아침에 일과했어요. 운동할 겸 막. 그래가지고 거의 3,000장 정도를 내가 다 소비했어요. 혼자. 진짜 막 겁나게 뛰어다녔어요. 막 그때 운동도 되고 너무 막 뿌듯해. 와, 뿌듯해. 그랬더니 딱 2가정 나왔어요. 2가정. 그렇게 뿌렸더니 2가정 나왔어요. 2가정 나왔는데 한 3개월이 못 돼서 이 사람들 떠나더라고. 왜? 교인이 없으니까. 일단 교인이 없었어요. 없는데 와서 딱 앉아 있으려니까 너무 썰렁한 거라. 또 메시지가 정확한 복음이 아니잖아. 양육할 줄도 몰라. 무조건 구원의 길만 계속 하니까 이 사람들도 질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은 그런 거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이거야. 구원의 길 같은 것만 계속 뭔가 좀 세상적인 거 이런 게 막 세상 지식도 듣고 막 이러고 싶었는데 아휴, 와서 들으니까 지루한 거야.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떠나더라고.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전도 너무 어렵다. 아, 전도 못하겠다. 그래서 한 2,000장 남은 거를 짜증나가지고 3,000장 뿌렸는데 2가정 왔으니 2,000장 또 뿌린들 한두 가정 더 올 텐데 그 사람도 또 떠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그냥 버려버렸어요. 쓰레기통에다. 에이, 짜증나가지고 버렸어. 그리고 전도 안 한다. 에이, 전도 안 해놔. 왜? 전도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 그러다가 복음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똑같은 목사님이 3개월, 6개월, 한 3, 4개월 했을 것 같아.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처음에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어느 날 알겠는 거야. 아, 복음이 뭔지. 그 다음부터 전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뛰어다니지 않았는데 사람들을 만나지고 예비된 영혼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너무 쉽게 반응이 오고 막 양육되어지고 막 이런 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내 자신이 먼저 확신을 갖고 누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약속한 게 있어요. 미리 약속한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미리 이거부터 주셔요. 복음 회복이라고 하는 거, 복음에 관한 것부터 미리 약속했어요. 가장 먼저 약속한 게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임마누엘. 이게요, 여러분은 하도 들으니까 이런가 보다. 목사님이 그 성경책을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체 정독해가지고 읽은 거 한 5번 읽었어요. 일단 다 5번 정도 읽었고, 그 외에는 이제 뭐 강해 설교하고 뭐 하느라고 이게 읽을 경우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창세기를 읽는다든가 뭐 레위기를 읽는다든가 마태, 이거는 이제 뭐 여러 차례 읽었죠. 그렇게. 근데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 쫙 읽은 거는 한 5번 읽었어요. 군대에서 한 번 읽었고, 그리고 신학생 때 또 한 2번 읽었고,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나서 목회하면서 또 한 2-3번 읽은 거예요. 근데 특히 창세기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읽을 때 어떻게 읽겠어요? 읽으면요, 다 아는 얘기 같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처음부터 읽으면 그렇지, 뭐 좀 다 아는 얘기 같아요. 그럼 이거를 수도 없이 읽었겠죠? 방주 이야기부터 여자의 후손 이야기.
이게 복음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복음이라는 생각 그냥 읽은 거야. 그냥 읽고 좀 뭐 이런 얘기를. 그럼 그때는 이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누르는 사람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복음 회복을 위한 가장 먼저 주신 답이에요. 이걸 쉽게 말하면 이게 답 아닙니까? 답. 이게 전부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이걸 알므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은 끝나는 건데, 이 부분을 하나님이 미리 약속한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아, 이게 인생 문제의 답이구나.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제 아르메니아 선교를 하니까 아르메니아 가가지고 창세기 거기 가가지고 내가 뭐 복음 편지 이렇게 나가면 이 친구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 여기저기 또 알아보고 좀 그럴까봐 창세기 강해를 했어요. 그냥 창세기 강해. 그래서 창세기 강해를 해가지고 렘넌트들 목사님들 한 100여 명 앉혀놓고 이제 한 거. 그분들은 아르메니아가 여러분 어떤 나라냐면, 아르메니아가 바로 아라랏산 바로 밑에 있는데요. 아라랏산 바로 밑에. 그래서 노아의 방주 그 밑에. 이 아르메니아의 가장 유명한 게 포도예요. 포도. 그래가지고 노아의 가족,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했다는 말이 딱 가면 알아요. 그 넓은 평야가 다 포도밭이고, 지금도 옛날처럼 포도주를 다 담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포도주도 많이 먹고 내가 그랬어요. 막 대접하니까. 이게 옛날 노아가 먹던 포도주라고. 그 아라산 바로 밑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또 아르메니아에 여러분 알지만 그 예수님의 그 사도들, 제자인 사도 2명이 와서 복음 전하다 순교한 땅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의 그 자부심은 대단해. 왜냐? 미국 선교사들도 거기 가서는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왜? 미국 선교사 와서 뭐 얘기하려고 하면 말하지 마. 우린 노아의 후손이고 사도들이 와서 순교한 땅이야. 뭐 니들이 와서 뭐 저기 그 가루비누 앞에서 거품을 뿜고 있어. 예? 번디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이런 심정이라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선교가 안 돼. 아르메니아, 조지아가 다 그런 나라예요. 그 밑에가. 가서 창세기를 내가 하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줄 아세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 뭐냐, 한국에서 온 동양의 목사가 감히 창세기를 감히 설교를 해? 우리가 창세기 주인공의 후손인데 우리는 이미 노아의 피가 흐르는데 뭘 노아 얘기를 내 앞에서 하고 있어. 이런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달라요. 내가 필리핀 가서 얘기할 땐 또 카톨릭이 우리는 역사가 긴데 네가 와서 뭔 얘기야, 이런 식이듯이 여기는 이렇더라니까. 창세기 쭉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뭘 제일 강조했을까요? 이 부분이죠. 인간의 문제와 그 근본 문제, 그리고 그 저주를 해결하는 답,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쫙 설명했어요. 어떤 줄 아세요? 반응이 없어. 아무 반응이 없어. 그래서 왜 반응이 없나 물어봤더니 이 여자의 후손을 그리스도로 해석을 안 해. 아예 여자의 후손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아무리 말을 해도.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 이 말이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연결을 안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자녀들 중에 여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 여자가 생산을 하고 많은 그 자녀들을 낳고 이르는 과정에서 뭐 초창기에 많이 뭐 유아 사례도,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도 많이 죽고 그러잖아요. 그 의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출산해가지고 뭐 그런, 그러면서 여자들이 전쟁 중에도 많이 피해를 입잖아요. 거의 그런 역사적인 어떤 고통, 여자들이 겪는 고통, 그 자손이 이렇게 확산될 거라는 이야기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해를 안 해요. 이해를. 나중에 내가 이걸 이렇게 강조하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자, 내가 오늘 진짜 복음을 말했다. 오늘 이 복음에서 핵심이 뭐냐? 다들 껌뻑껌뻑하고 있어요.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 구약 시대는 율법이고 신약 시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받았냐면,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구나. 이게 말을 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몇 달을 가가지고 했잖아요. 몇 달을.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와서 묻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대. 뭐냐 했더니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뜻하느냐고 묻더라고요. 여태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는구나. 그리고 내가 딱 보니까요, 복음 얘기할 때 다 졸아. 그리고 내가 예화하거나 내 간증 얘기는 다 눈 떠. 그때 내가 아는 거야. 복음을 못 듣는구나, 이 사람들이. 못 듣는구나. 그리고 다 끝났는데 너무 은혜로웠대요. 복음도 못 알아들으면서 그 다음에 또 오래. 그래서 계속 간 거예요. 난 지금도 궁금해요. 한 100명이 들었는데 과연 거기에 복음을 하던 사람이 몇 명이 있었을까? 내가 볼 때는 렘넌트들 있잖아요. 그 아르메니아를 사독교회라고 해요. 사독교회. 거기는 카톨릭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카톨릭이라고 안 해요. 아르메니아 사독교회. 왜 사독교회인 줄 아세요?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아르메니아가 기독교를 국교회란 거는 로마보다도 100년이 앞섰어요. 자기들은 전통과 이게 어마어마하게 자부심이 강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 근데 그 영향을 덜 받은 사람 중에는 아마 깨달은 사람이 혹 있지 않을까. 그래도 감사한 거는 언제 올 거냐고 또 그래요. 또 가야 돼요. 왜냐? 그 중에 분명히 영생옥교로 작정된 자가 나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목사님이 경험에 의하면 이거 알아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일단 내가 볼 때는 없어. 한 100명 중에. 그래도 오라니까 또 나는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야. 왜 못 알아들을까요? 그 사람들 탓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신학교 4년 다녔고 대학원 2년 나왔어요. 이거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걸 내가 안 들었을까? 아니요. 목사님이 궁금해서 창세기 강해, 네? 또 창세기에 대한 그 주석, 그 다음에 뭐 그거 공부한 거, 그 교재를 내가 옛날 책을 꺼내봤어요. 내가 그때 진짜 공부를 안 했나? 교수가 안 가르쳤나? 봤더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삼직 왕 제사장 선지자 써놨어. 그리고 옆에다가 당구장 표시했어요. 중요함, 시험에 나옴. 그거를 외운 거는 시험 보기 위해서 외운 거였지 의미를 알고 외운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 보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시험 보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고의 진리가 하나 있어요. 시험 공부를 위한 공부는 시험이 끝나는 순간 잊어버린다는 거. 이건 만고의 진리예요. 시험 공부는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만 목적이 하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걸 처음 들을 때, 이거 들을 때 처음 듣는 마음이 저런 게 있었구나. 창세기에 그리스도를 저렇게 설명하는 게 있었구나. 와, 신기하다. 그 더 웃기는 거 칼빈이 말했어요. 원시복음이라고 써놨어요. 거기 또 원시복음. 칼빈 주장 원시복음. 그런데 그거 뭐라고 외웠냐? 원시복음 원숭이복음 잊지 말아야지 이렇게 외워서 시험을 본 거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하면 뭐라고 썼을까요? 칼빈이 원시복음이라고 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외우고 공부했던 거. 참 신기하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관심 없는 거는 의미 안 둬요. 의미 안 둬요. 그게 자격증 따는데 필요하다니까 그냥 애우는 거지 관심 안 둬요.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지 그 위의 것은 다 어떻게 해요?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약속했는데 이게 보통 사람은 어떻게 듣는다? 이렇게 들어요. 대충 들어요. 대충이에요. 뭐 그런가 보다. 나는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나는 당장 뭔가 문제 해결이 필요해. 난 당장 막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넘어가세요, 목사님. 알겠어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 그다음 두 번째 얘기 해주세요. 두 번째 딱 가지고 피자. 그것도 알겠어요. 넘어가 주세요. 대충 아는 것 같으나 사실은 모른다고 볼 수 있어요. 아는 것 같으나 모르는 것.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다 아는 것 같아. 그러나 사실은 모르는 거. 복음의 복입니다. 전도를 승리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에게 나야 돼요. 그렇구나. 어떤 상황에 와도 그리스도기 때문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라고 내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끝나는 거지. 두 번째는 이거는 약속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여긴 뭐라 나와요? 여자의 후손. 여기는요? 피제사. 아니, 방주. 여기는요? 피제사. 여기는요? 처녀의 아들. 여기에 그리스도란 단어가 없죠? 그리스도란 단어는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 그렇게 단어로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래서 이때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아니고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잖아요. 메시아. 이게 같은 말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알아듣는 게 중요해요. 그 의미. 그리스도의 완성이에요. 예언된 그 약속이 성취됐어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잘 보세요. 구약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는 나사렛,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나사렛에서 성장하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뭐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쫙 써 있으면 예수님이 왔을 때 알았겠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영적인 비밀이 이해된 사람은 굉장히 쉽게 깨달아지지만 영적인 부분이 이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야망과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비유로 돼 있어요. 비유. 그래서 이 비유는요 약간 망사와 뭔가 걸러내는 거예요. 찌꺼기를 걸러내는 거예요. 가짜를 걸러내기 위해서 성경은 비유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동기가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보여지고 안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집니다. 저는 오늘날도 똑같다고 봐요. 다른 생각 가득한 사람이 와서 앉아있다. 복음을 계속 목사님이 설교하죠.
안 들릴 겁니다. 안 들려요. 희한하게 안 들려요. 그 망사에 걸려가지고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을 들으면 이게 확 이렇게 막 짜릿짜릿하고 막 그렇잖아요. 나한테 딱 맞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뭔가 이게 여기에 맞는 뭘 찾았는데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어느 날 딱 맞는 게 탁 끼어. 그때 기분이 어때요? 통쾌하잖아요. 이거 찾았구나 하는 거. 딱 맞는 걸 통쾌하잖아. 그죠? 내 인생이 답답해. 근데 그리스도를 딱 들으면 여기에 완벽한 답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통쾌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정말 답답해. 그런 사람이 있거든. 메시지 들으면서 답답해하는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인생 문제에 그리스도가 답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아예 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성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아프리카의 유명한 그 전도자 있어요. 그 선다싱인가? 아니 인도죠. 그분 인도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분이 쓴 글에 이런 얘기가 해요. 나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읽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고민과 갈등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나는 이걸 이해를 못했었다는 거야. 다 끝났다는 말이. 이게 이해되는 순간 나에게 내 인생의 모든 건 끝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하는 거야. 이제 내가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자기 생을 마감합니다. 왜? 끝난 거니까. 더 이상 나에게 남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거예요. 요게 딱 여러분에게 결론이 나야 돼요. 다 끝났구나. 내 문제는 하나도 남은 게 없구나.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냈구나.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어떤 줄 아세요?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 끊임없이 갈등해요. 그리고 이게 안 끝나요. 방황과 염려. 이게 안 끝나요. 이게 안 되면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요. 또 뭔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돼요. 희한하게 만족이 안 돼요.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했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내가 이것을 아는 순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끝났다. 저는 그거 딱 읽으면서 이분이 복음이 뭔지를 아는구나. 그랬으니까 자기가 생을 걸고 선교를 하는 거구나. 끝나니까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가난하다, 여유가 있다, 누가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도 이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싫다, 어떻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승리라는 단어가 무슨 누구를 이기고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면에서요, 내 안에 모든 불신앙과 잘못된 세계관, 인생관, 오래된 각인뿌리, 이것들을 전환시키는 사건이라고 봐야 돼요. 그 승리.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영원히.
그냥 함께가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목사님은 그 장례를 진짜 많이 치렀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글쎄 가끔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해봐요. 해보면 교회가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장례를 많이 치러요. 그렇겠죠. 노인분들이 많은데. 근데 나는 교회도 크지 않고 성도님들도 주로 젊은 분들이 많았던데 비해서 장례를 진짜 많이 치렀어요. 장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출산을 많이 했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장례를 많이 할까? 그것도 약간은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아니 교회에 출산을 해가지고 부흥이 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떠나신 분들이 많으면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거예요. 장례를 진짜 많이 치렀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진짜 많은 걸 많이 깨달았어요. 사람이 떠날 때 뭐가 남을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뭐가 남지? 뭐가 남아요? 한 줌에 딱 이 가루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그 유골함에 딱 그게 담길 때 어떤 느낌이에요? 그 사람과 부딪히고 알았던 모든 과정들이 딱 그 유골함에 있는 그 가루 한 움큼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희한하게.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님과의 나의 인생은 애증의 관계죠. 부모님과는 늘 사랑도 하지만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막 원망도 하고 막 이런 과정.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사업을 했어요. 건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 재판 이런 게 참 많았어요. 무슨 뭐 건축하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럼 내가 법원을 엄청 다녔어요. 나는 그래서 이 변호사들도 진짜 많이 만났고 그리고 재판 뭐 이렇게 뭐 항소하고 뭐 올려 쓰고 이런 거죠. 그 법원의 용어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검사한테 올리는 거 이런 거 진짜 많이 썼어요. 난 대학교 때부터 그거 쓰느라고 밤을 샌 적이 많아요. 남들은 시험 공부할 때 나는 검사들 상대로 글 쓰는 일이 많았어요. 막 20페이지 쓰고 막 10페이지 쓰고 막 그랬어요. 써서 올리면 또 너무 길다고 보지도 않아요. 그럼 다시 줄이고 어떤 때는 용어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를 맞춰서 또 써야 되고 그런 거 진짜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막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막 부모님하고 섭섭한 것도 많고 원망도 많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던 부모님이었어요. 그러다가 뭐 여러 일들이 있었죠. 내가 이제 노년에는 내가 모셨는데 이제 제 품에서 이제 부모님이 떠나게 된 거예요. 떠나는데 눈물이 조금 나더라고. 야, 이렇게 가까이서 늘 배웠던데 이제 내 곁을 떠나시는구나. 떠나가지고 약간 서운했죠.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이 번뜩 드냐면 이거 서운할 일인가? 서운할 게 하나뿐도 없다. 왜냐? 가시기 전에 복음을 정확히 설명했고 복음을 알아들으셨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떠날 때 나한테 그랬거든요. 나는 빨리 죽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했더니 이제 더 이상 살아서 할 일이 없대. 그렇죠. 나이가 84세에 돌아가셨거든. 그 남자 나이 84세면 꽤 오래 사신 거예요. 이제는 팔다리가 다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힘들다. 나는 더 이상 이 나이에 뭘 할 일도 없는데 내가 매일 앉아서 밥 먹고 TV 보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이제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아니 아버님 떠나시면 어떻게 해요?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날 때마다 나 빨리 가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아 진짜 떠나고 싶구나. 미련이 없구나. 이 땅에 미련이 없으시구나. 왜? 더 산다 해서 뭐 할 게 또 없잖아요. 그 연세에. 그러면 빨리 가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주님 빨리 만나시는 게 복이겠다 생각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사람이 뭐가 남을까? 뭐가 남을까? 딱 아버님. 그래서 나는 아버님의 그 사진이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필요 없다 생각해서 다 형님 줬어요. 난 다 아버님의 흔적들 다 그 육신의 것의 흔적은 필요 없다. 그 있어서 뭐하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 낙골당도 안 가요. 가서 뭐해요? 거기 흙만 있는데 그걸 바라보들 뭘 해요? 아예 안 갑니다. 뭐가 남을까요? 구원받은 영혼만 남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혼만 남는 거예요. 우리 형님은 아직도 나를 이해 못해요. 너는 그때 모실 땐 그렇게 모시더니 왜 돌아가신 다음에 한 번도 그런 데 안 가냐는 거예요. 형님이랑 갔다 오세요. 전 관심 없어요. 내가 아주 불효자 된 것 같이 오해하는데 그래서 한 번 안 되겠더라고. 형님이 자꾸 오해를 하는 거야 나한테. 낙골당 이런 데 안 가고 뭐 자주 우리 부모님은 저기 그 낙골당 있는 게 아니라 묘가 있어요. 묘. 거기다 했어요. 저기 이제 풍세 거기다 묘에 모셨는데 난 한 번도 안 갑니다. 여기 천안에 있으니까 오셔요. 형님들 와 나보고 가자고. 갔다 오세요. 너는 왜 안 가냐? 아이, 갔다 와서 같이 식사나 해요. 저는 안 갑니다. 왜? 아니 그거서 흙 보려고 가요. 흙 보려고. 뭐가 남다? 영혼, 구원받은 영혼이 남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 난 꿈도 안 꿔요. 부모님 3번 꿔서 3번 처음에 돌아가시고 나서 꿈 꿨는데 딱 나타났어. 내가 뭐라고 하게 꿈속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아니 꿈속에서 내가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 아버지는 이미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뭘 꿈에 나타나도 내가 네 아버지다. 그랬더니 연기처럼 싹 사라지더라고. 3번을 내가 꿈을 꿨는데 3번 다 내가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 꿈속에서 한 번도 안 나타나. 내가 야 이게 귀신이 나타나서 날 자꾸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를 자꾸 속이려고 했던 이 귀신이 완전히 내가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안 나타나. 여러분 이게 정확해야 돼요. 이거 인생의 답이 확실히 안 나면 계속 뭔가 이런 거 사람의 풍속, 세상의 풍습과 뭐 문화, 유교 문화 어쩌고 다 속는 거예요. 그거 다 우상 숭배, 우상 문화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께서 완성했어요. 나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거로 끝인 거예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도 잠깐이에요.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잠깐이에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함께 하는 거지 그 외에는 뭐가 있어요? 같이 밥 먹는 거 위해서 함께 하는 데가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이 3가지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그렇죠? 이게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3번째, 이것을 본 제자들이에요. 이 완성을 성취한 제자. 여러분, 성취했다는 말이 뭘까요? 뭔가 이루었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 뭐예요? 이것을 안 제자들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에게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미션은 여러분 미션을 갖는 순간 이미 미션은 성취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외로요 이걸 안 가져요. 미션을. 목사님도 복음을 딱 알고 났을 때 세계복음화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세계복음화 생각 없어요. 관심 없어요. 전도요? 이전에 복음 알기 전에 전도는 교회 부흥하기 위한 거였고, 복음 알고 나서는 복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야 복음 아니까 나만 구원받은 나 너무 좋아. 그 다른 사람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뭐예요? 저 인간도 구원도 모르고 저것들 아이고. 도리어 내가 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복음을 주고 싶지 않더라고.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막 교회가 막 큰 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기존 교회. 그 내 아는 선배, 후배, 친구들이 많거든. 내 복음말 안 해서 죽어도 왜 안 줘? 자식들 교회 크다고 큰 소리 치는데 거기다 복음 가진 거 알고 교회가 커지면 그 굉장히 내가 뭔가 내가 자부심이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은 교회는 크지만 복음 몰라잖아.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 상태 살다 가 그냥. 나는 복음 말고 난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 혼자 알고 누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게 뭐 영적 문제예요. 그게 사실은 내 상처예요, 상처. 여러분, 복음 많은데 복음 안전하고 난 복음이 너무 좋아요 하고 있는 사람 있죠? 그거 복음이 틀린 게 아니고 상처예요, 상처. 자기 상처야. 그리고 각인, 뭔가 잘못 각인된 게 들어갈 거예요. 나 전에 무슨 합숙훈련인가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간증을 하는 거야. 우리 합숙훈련에서 뭐냐면 내가 복음 알기 전에 그렇게 나를 괴롭힌 목사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딱 알았는데 우리 교회가 복음운동했더니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만났다는 거야. 만났는데 그 목사님 너무 고통당하더래요. 그때 막 너무 통쾌하더래. 나를 괴롭히더니 잘 됐다. 너 진짜 고생 좀 해라. 그러면서 막 행복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때 그 얘기 듣는데 나도 똑같이 그래 막 뭔가 막 복수한 것 같고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 그 간증이 막 나한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그래 우린 저렇게 복수해야 돼. 막 이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난 그 간증한 분도 좀 이상했지만 그거 보고 감동하고 막 저래야 돼 했던 나도 정상은 아니지. 두 비정상이 생쇼를 한 거지. 하나님이 볼 땐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 여기에 마음이 안 가요. 여러분, 성취는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미션에 내가 내 인생에 그 속에 들어가는 것, 그 미션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내 인생은 성취의 축복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이게 의외로 성도님들 관심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복음은 아는데 상처가 있거나 오래된 잘못된 각인이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가장 안타까운 건 그거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유 목사님은 계속 무슨 얘기예요? 각인뿌리 체질, 각인뿌리 체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복음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날 다락방 교회들이 다락방이 잘 돼야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잘 되는 교회도 있겠지. 내가 알기로는 잘 안 되더라고. 이유는 뭘까요? 이것 때문에 성취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약속하시고 주님이 완성한 거잖아요. 성취는요, 나를 통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가 여기에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 여기는 어때요? 초대교회에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미션을 이루고 싶어서 그게 막 간절해지는. 이게 미션에 여러분 간절해요? 간절? 나도 저런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어.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있어요, 없어요? 때 되면, 상황 되면, 여건 되면, 에휴 뭐 상황 나중에 돈 좀 벌고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 아니, 목사님 지금은 좀 그런데 나중에. 근데 그 나중에가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두고 보자는 사람 안 무섭다 그러잖아요. 자꾸 두고 보자만 안 되고 지금 내 현장에서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47절. 오순절날이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가요. 이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어느 날 임합니다. 유 목사님 보면 어때요? 전도운동에 간절함을 넘어서서 처절함이 보이지 않아요? 유 목사님 그 연세에 옛날에 비행기 타고 미국 뭐 전유 다닌 거 보세요. 그거는 보통 체력으로는 감당. 목사님 보고 따라다니라고 하면 아마 난 쌍꺼풀 흘리다가 나중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더 이상 나는 안 다닙니다. 전 저보고 어디 가라는 말 하지 마세요 하고 내가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유 목사님 보면서 느낀 게 저분은 간절을 넘어 처절하구나. 아주 처절하구나.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오순절의 그날이 그런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 안디옥 교회 그 핍박이 와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미 미션에 생을 걸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이때 당시에 절대 군주는 누구예요? 헤롯이야.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군주입니다. 이 사람의 권력에 누가 감히 대항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권력에 위험을 느낀다고 자기 부인도 죽인 사람이고 자기 아들도 죽인 사람이에요. 이 헤롯이. 그런데 이 헤롯을 하나님이 아주 쉽게 그냥 충으로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미션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여러분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은 어딘지 아세요? 최고의 강대국은 로마죠. 로마는 어느 정도 강대국이었는지 상상이 안 가죠. 로마가 여러분 징기스칸도 엄청난 땅을 가졌지만 징기스칸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지 않는 이유는요, 징기스칸의 왕국이 금방 무너졌어요. 길지 않았어요. 금방 무너. 알렉산더도 대단한 땅을 가졌지만 그 왕국이 알렉산더 죽은 이후에 금방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잠깐. 모두 다 잠깐이었어요. 아수르, 바벨로니아 이런 나라들이 다 한때 잠깐의 강대국으로 있다가 바로 그 왕이 하나 죽은 순간 그냥 쉽게 다 무너졌는데 로마는 달랐어요. 로마는 뭐라고 하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만큼 로마의 역사는 엄청 깁니다. 로마는요,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로마의 땅이? 아는 사람? 영국에서부터 인도까지, 지금 파키스탄까지 로마의 영향력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어디를 가도 다 로마가 만든 수로나 도로가 다 있어요. 영국에 가도 로마가 세웠던 도로, 수로, 경기장이 다 있어요. 왜? 다 로마의 땅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냥 자기의 도시들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건국을 할 때 미국의 헌법이나 제도를 어느 나라를 보고 만든지 아세요? 모델이? 로마입니다. 로마의 제국이 오래 갔잖아요. 그렇다면 그 나라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것을 미국인들이 그래서 로마의 법을 갖다. 그래서 미국의 로마가 아주 원로원 알죠? 원로원과 그 다음에 뭐 삼두 정치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견제돼 있잖아요. 미국이 딱 그렇게 돼요. 미국은 절대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의회주의지. 아주 완전히 의회로 돼 있어요. 어디를 봐서 그렇게 만들어져요? 로마. 그럼 로마는요, 시저가 자기가 스스로 황제 되려고 한 거 가지고 의회에서 가만히 안 놔둔 거예요. 그래서 시저 죽여버린 거예요. 의회가 어느 가겠는지. 그런 거예요.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서 누구도 독재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게 미국 법이거든요. 근데 그 법을 오리지널 모델을 어디서 갖고 왔냐? 로마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럼 더 재밌는 거,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할 때 각 나라다 군대를 가서 파송했잖아요. 그 군대 수가 가장 효율적인 수를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가 놓은 군대 수가 로마가 가서 파송했던 군대 수와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재밌죠?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로마가 강한 나라였는지 알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죠? 그 로마를 내가 바꾸겠다. 미션을 잡은 거예요. 나는 로마를 바꿀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막 미션을, 난 미국 워싱턴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내가 워싱턴 가는 사람과 같다고 해야 돼요. 여기서 그렇게 한 사람 떠나보세요. 바울과 같은. 문제는 그런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시대에. 어떻게 해요?
미션이에요, 미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것도 한계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헤롯이라는 장애물도 문제가 안 되지만 초강대국도 그들의 미션은 장애물이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미션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복음하잖아요. 우리는 세계를 복음한다는 사람이지 그 로마 하나가 우리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깃발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이 뭡니까? 자, 깃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가서 꽂으라. 그리스도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간단해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어떤지 아시죠? 지금 미국이, 사람들은 미국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황당한 나라예요.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정말 모든 게 다 허상이었구나, 거품이었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미국 이번에 미국의 법무부 장관 좀 쫓겨났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선거 때마다 사기는 있었다. 사기는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정권이 바뀔 만큼 대단한 사기는 없었는데 이번에도 없었다. 그럼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미국이 선거가 다 무슨 선거였다는 거예요? 다 사기 선거였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입으로 인정해요. 제가 쫓겨나면서 사기 쳤다는 거예요.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돈을 의회에서 돈 쓰는 거를 이렇게 했어요. 통과를 시켜서 자기들 월급 몇 배 더 올려준다니까 통과시켰는데 그 법의 내용의 돈이 어떤 건 줄 아세요? 무슨 뭐라더라? 무슨 바다에 있는 무슨 생물 그 종자를 파악하는데 몇백만 달러 이런 거, 돈이 다 그런 거로 막 희한한 대로. 근데 그걸 다 도장 찍었어요 의회에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거 나가는 돈은 자기 돈이 아니라 이거야. 나한테 월급만 들어오면 되는 거야. 월급만 더 주면. 미국의 의회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우리는 신사적이고 국가를 생각하고 굉장히 상식적이고 매너 있고 이런 줄 알았더니 이번에 이거 쭉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이것도 준 사기꾼들로 다 구성돼. 그렇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더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어디 나라 정치인들은 믿을 게 못 되는 거구나 이런 거 느끼겠더라고.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뒤에는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매너 있다, 교육을 많이 받았다, 그 사람이 굉장히 고상할 것 같지? 아닙니다. 고상한 거짓말장이고 세련된 사기꾼이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련된 사기꾼이에요. 공부 많이 하고 교양이 있으면 교양이 있는 거짓말장이고 흑암입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대상이에요? 국률의 대상이에요. 왜? 흑암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국률의 대상,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상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흑암이 꺾인다. 복음이 전하면. 두 번째, 보호자의 문이 열려요. 보호자의 문이 열린단 말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의 배경, 이게 열리는 거예요. 천국의 배경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 분야로 나갈 겁니다. 어떤 경우는 교사로, 어떤 경우는 산업가로, 사업이로, 직장으로, 어린이, 교사로 다양하게 나가겠죠. 어떤 곳에 가든지 그 현장에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나머지는 다 참고사항이에요. 어떤 이론도 사람을 살리거나 현장을 살리지 못해요. 그건 그냥 필요에 의해서 거기 사용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내용들인 거고 진짜는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전도자가 현장에서 꽂을 깃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 복음을 아는 제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게 할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또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